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5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발람의 첫 예언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발람을 이용하여 은밀하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치려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발락이 계획한 대로 발람은 온 이스라엘이 내려다 보이는 바알 산당에 다다르지만 하나님은 발락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이끄셔서 그를 은밀하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굴복해 하십니다. 도리어 발락을 이용하셔서 그가 고용한 발람의 입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저주할 수 없다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하심을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특별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주는커녕
내 말년이 축복받은 이스라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흠모마저 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발락은 자기 영토 끝까지 가서 발람을 맞이할 정도로 조바심을 냅니다. 발람이 늦은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복제를 챙기려던 발람의 계획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발람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된 악한 예언자, 나기보다 영적 시야가 어두운 선견자 발람이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자 참 예언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 이야기가 가로막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욱 생생히 삶에 깃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자주 말할수록 내 욕망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41절에서 2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발락은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진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저주하기를 청합니다. 그는 발람의 요청대로 제단 7곳과 수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를 준비합니다. 지극한 정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나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제 욕망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제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람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선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축복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굳게